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자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반면에 치열한 전쟁터 야전 사령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이 이뤄지고 생존과 승리를 위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장과 전쟁터의 야전 사령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 두 곳이죠.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은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장소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묘한 갈등과 긴장감을 줍니다. 성도들이 춤을 추며 소구와 수금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동시에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축제와 전투가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춤추는 예배자인 동시에 세상의 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 군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 노래로 춤춰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새 노래는 뭐겠어요? 단지 우리가 새로운 곡을 말하는 건 아니죠. 최신곡을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에 대한 새로운 감격, 매일 아침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곡이 새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고백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처음 보는 노래를 불러도 그게 우리에게 새 노래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걷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었는데 다리를 다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이 또 여러 번 수술을 합니다. 또 재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재활운동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서는 것도 감동이고 한 발짝 내딛는 것도 감동이고 의지하는 것 없이 자기 두 발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것도 감동이. 근데 여러분, 다치기 전에 평상시에 이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요, 감격이고 감동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엄청난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지금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고 있든지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도록 또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심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이런 분 앞에 4절에서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의 찬양을 받으시느냐? 겸손한 자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로서 부르는 찬양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화려한 외모, 화려한 스펙,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라고 말하고 자기를 피하라, 홍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은 분이란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지, 나는 사실은 높은 사람인데, 내가 뭐 한 게 뭐 있나요? 이게 겸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쁘다. 이건 겸손이 아니죠.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은 크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자동적으로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낮은 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손들고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살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살만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 겸손하지 않은 거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당하기도 하지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또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힘들어져서 그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의학이 중요하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다친 다음에 좋은 의사 찾아가는 것보다 건강할 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유로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리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귀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새 노래는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또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5절과 6절은 아주 독특한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 찬양대는 어디서 합니까? 찬양하는 곳에서. 요즘에는 우리는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거기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침상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매일 밤마다 우리가 눕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있는 곳이 침상이기도 하고, 또 고독과 질병 속에 있을 때 머무는 곳이 침상이에요. 그런데 그 침상이 바로 찬양의 현장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침상에서의 찬양이 그 다음에 검이 되어 원수를 제압하는 권세가 되는 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칼은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실제 칼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찌그러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절망과 싸우는 것이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고, 또 불안과 격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찬양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릴 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돌릴 때에 우리에게 또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뇌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한대요. 우울증 환자들의 감사 얘기를 쓰게 하면은 또 증상이 호전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찬양은 우리를 치유하고 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건강이 악화될 때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불평은 우리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지만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상황을 당장이 바꾸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관점을 바르고 바꿔버리고 우리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것이 결국 상황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절망 속에 있을 수 있는 침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영적인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적인 전투는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것은 여러분 생각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싸움이고, 그리고 입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입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안 돼, 세상은 원래 이래, 적당히 타협해 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이 말씀의 검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베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만 있고 말씀의 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 와서 우리는 은혜는 맞는데 말씀의 검이 없어요. 그러면 나가면 또 넘어져요. 근데 검은 있는데 찬양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말씀은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치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메마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하면서 예리한 말씀으로, 지성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결론은 명쾌한 거예요.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의 이런 기쁨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성도야? 화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고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지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도 지옥에 갈 수는 있어도 성도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특별한 성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받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주부였던 린다 네이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갑자기 괴한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괴한이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생명을 위협했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이 절체절명인 순간인데 그녀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이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찬양을 이렇게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린 가냘픈 소리였지만은 찬양을 계속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점점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살기를 띠고 있던 괴한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더니 칼을 든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해, 제발 그 노래 좀 멈춰.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희 씨라고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이면서 정말 재능 있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박재희 씨가 독일에서 14살에 최연소로 음대에 입학한 재능 있는 그런 이제 음악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방에 틀어박혀 지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 매일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찬양 한 구절이 자신의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에 꽂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한 구절이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정부의 전액 지원금을 받아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됐고 이제는 한국에서 찬양을 통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무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간격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자리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또 우리 침상 어떤 곳에서든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이 시편 149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는 말씀의 검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또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이 새 노래로 가득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생각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오늘과 내일 남은 2025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로운 믿음과 새 노래로 맞이하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 10시 반에 우리 송경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패배감과 무기력과 우울증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신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 또 중보하여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호흡까지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새벽에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큐티책, 매일 성경 큐티책의 본문을 따라서 제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또 새벽 말씀도 나누면서 더 나가서는 또 가능하신 분은 또 큐티책을 사셔서 또 큐티책으로 더 깊이 또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굳이 그렇게 또 안 하셔도 오늘 새벽 말씀을 또 음성과 파일로 같이 나눠드리니까 그것으로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매일 성경 큐티책은요, 6년을 기준으로 이제 성경책을 한 권을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6년을 기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을 다 다룹니다.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매일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가 이제 토요일 주일에는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제 각자 묵상하시고 새벽 기도만 나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께서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분들은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쫙 훑으셨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쭉 읽는 것보다 또 거의 한 장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지막이 시편 150편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6년의 이 모든 과정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완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혹시 오케스트라나 또 합창단 연주 같은데 또 가보시거나 이제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악기들, 또 수많은 목소리들이 각자 소리를 내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악기와 또 모든 목소리가 하나 돼서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피날레라고 그래요. 피날레. 자, 성경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시편이 150편에 와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1편에서 150편까지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5권의 시편집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시편이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150편으로 완성이 되는데,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교훈하면서 시작했고, 마지막 피날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로 선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찬양으로 집대성한 우주적 피날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불꽃놀이를 하면 마지막에 되면 뭐예요? 마지막에는 아꼈다가 뭐 한 발 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다다다다 쏘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6개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찬양하라, 할렐루라는 명령어가 1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또 찬양의 도구로 악기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디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궁창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뭐고 궁창은 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 이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 백성들은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근데 또 하나의 장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창에서 찬양하라.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고 우주예요. 자, 하늘이고 우주이고 성소에서 나와서 모든 하늘 아래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도 적용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너 찬양대 가운을 입고 부르는 노래만 찬양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 시간 안에 부르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 끝나면 이제 다음 주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그때 진짜 우리의 삶의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그 버스 안에서 설거지하는 그 주방에서 또 치열한 삶의 현장인 세상이라는 이 궁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권면이 아니에요. 찬양해볼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라. 마땅히 찬양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을 또 이유를 또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인터넷을 쓰려면은 가정에서 돈을 내고 유료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선을 연결해서 내 컴퓨터에서 연결되는 컴퓨터만 인터넷이 됐었는데 이제는 와이파이가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기지국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곳곳에 그런 증폭기를 설치를 해가지고서 와이파이가 집안 어디서나 잘 연결이 돼요. 여러분, 초반에 생각해보면 집에서 컴퓨터에 연결하는 사람만 인터넷을 썼고 핸드폰에서도 비싼 데이터 수만 원을 내는 사람만 아껴가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잘못 켜놓은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수십만 원 폭탄 맞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처음에 그런 최신 핸드폰을 사면은 이거 꺼달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엔 다 어떻습니까?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것입니까? 집안 어디에서나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하에서도 우리가 와이파이 다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편에서처럼 너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에 왔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물론 우리가 맨날 노래만 하면서 지내란 말은 아니죠. 이 노래는 포함입니다. 노래는 일부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따라하시나 했어요. 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 두 번째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한다. 자, 다시 말해서 왜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해서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이 잘 준비가 되고 찬양팀이 준비가 되고 악기와 또 이 조명과 음향이 잘 돼서 그런 데서만 또 이제 찬양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데서도 찬양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 그래서 찬양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의 감정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근거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게 찬양입니다. 인정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은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이제 찬양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다. 그 구원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한다. prais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아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몸이 아파요. 하던 일이 잘 안 돼 있어요. 오늘 누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요. 찬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거를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worship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praise and worship, 찬양과 경배,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거기에 이제 음악까지 합치면 더 좋죠. 아무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거, 그게 찬양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위대하심을 감탄하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한 거죠. 예전에 이제 청년들을 가르칠 때 또 이제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도 찬양 팀원 중에 한 명이 예배 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누구랑 싸웠어요.
이 기분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이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일입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나와 우리를 위한 창조의 행동을 하셨고 지금 구원의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시고 간이 해독하게 하고 계시고 또 장이 소화하게 하시고 우리 몸의 모든 관절과 골수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침상에서라도 병상에서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절 한 구절에서 이 짧은 내용 안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내게 용돈을 주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의 공경의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약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혹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나팔이 나오고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또 춤추며 찬양하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지금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말하고 있어요. 당대 모든 악기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소리와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리듬 악기도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소리, 모든 리듬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 또 노래로,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또 이제 성경에 시편에 또 여러 군데 보면 또 소리를 질러, 또 박수를 하며, 또 춤추며, 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할 때 또 청년 집회나 찬양 집회 가면요, 우리 청년들은 뛰면서 찬양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옷이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보면 다 힘없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춤추며 뛰면서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고 소리질러 찬양하고 또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이제 이런 것들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른들은 굉장히 낯설고 힘들 수가 있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제 손 드는 경우도 많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는 거죠.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손을 들고 찬양한다. 저도 이제 청소년 때, 어릴 때
이 찬양 집회 다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건데, 그러고 돌아와서는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는데,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손 들고 찬양하고는 싶은데, 자, 그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손 들면은 사람들 날 다 쳐다보겠지? 쟤 왜 저렇게 튀냐?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도 또 하게 되고 또 경험이 됐습니다. 또 이제 또 찬양 리더를 하면서 인도를 하면서 또 청년들과 함께 춤추며 뛰며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됐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저 막 뛰면서 찬양하고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그때 없으신 분들, 네, 네, 저도 그때 벙벙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있게 찬양할 때 저도 굉장히 즐겁고 또 기뻤습니다. 여기서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또 왜 저러나 또 저러고 싶을 텐데, 모든 것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악기로, 모든 소리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간이 가진 모든 재능, 감정, 에너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술만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박수만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모르는 찬양 나왔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국 선교지에 갔다, 외국인들이 그 교회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찬양을 해도 우리는 찬양에 동참할 수 있어요. 따라붙는 못 불러도 우리 같이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고, 고백으로 우리 말로 또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가진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요. 그럼 찬양대하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로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그 전문적인 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또 주부가 또 집에서, 요즘은 주부라고만 말해도 안 되겠죠. 남자분들도 하시니까, 또 집에서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살림도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면 그것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달그락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은, 그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설거지를 정성스럽게 할 때 그것도 찬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IT 개발자는 코딩하는 것으로, 또 학생은 성실하게 학업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현대판 현악과 퉁소의 찬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종합하죠.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강력한 선포로 끝납니다. 누가 찬양을 할 것이냐? 찬양의 자격은 노래 잘하는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지 않아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고 있으면 찬양할 사람이에요. 과거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임종을 앞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폐암으로 인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됐습니다. 권사님은 곁을 지키던 자녀들에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울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권사님은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가사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 찬양을 함께 속삭이들 따라 부르다가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끝으로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찬양은 삶의 여유 있을 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호흡조차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소중한 찬양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닿을 때 무슨 말을 내뱉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호흡을 당할 때까지 불평을 하다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호흡을 닿을 때까지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호흡을 닿을 때까지 불안해할 수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감사드리고, 또 어려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입술에서도 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 송경신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와 내일 새벽 기도회는 송경신 예배로 대체됩니다. 오늘 10시 반 송경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2025년을 또 믿음으로 보내고 2026년을 또 예배로 우리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2026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개화산 해마디 나오시는 주민들을 우리 떡국으로 섬기는 봉사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준비해서 7시부터는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수고하는 봉사자들 함께 나와서 협력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